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하는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죠.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할 만큼 평안한 그런 처량한 처지에서 정말 야곱은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꾸죠.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현재 상태와 또 집안에서 가족들을 이렇게 속였던 그런 행위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축복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정말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야곱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세요? 놀랍게도 야곱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방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만약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 이거 지금 당장 좀 해결해 주신다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이런 기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유, 참 믿음이 어리다. 성숙하지도 못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정말 그러세요? 사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던 일이 좀 정말 잘 안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뭐 아니면 건강이 무너지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기도도 좀 이렇게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한데요. 만약 이번 한 번만 내가 도와주시면, 이번에 문제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 잘 살겠습니다. 뭐 야곱의 기도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사실 무작정 또 이 기도를 믿음이 없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고상한 언어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막 멋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쩌면 날 것 그대로 그냥 절박함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신다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첫 번째 약속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고백인가? 사실 야곱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절실하게 모신 기록이 없어요. 그 전에.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아직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저 가문의 전통이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홀로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되니까 극단의 두려움 속에 있게 되니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기도는 참 초보적이고 유치한 신앙같이 보여요. 그래도 야곱의 이 고백 속에는 한 단계 더 하나님과 좀 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엄청난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의 이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참 거래처럼 보이는 이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요. 야곱의 이 서투른 거래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야곱 나중에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평생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떡과 옷을 구하는 거래의 기도를 혹시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20년 후에는 이제 베델로 돌아오게 되지요.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도 거부가 돼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형과의 그 원한 관계도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투른 거래와 같은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광야에서 정말 힘겹게 드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오랜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